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주 어린 양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존귀하신 이름이신 주님께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님께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저 우리 하나님의 모든 지도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주님을 나만다 마지막으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이름 우리의 죄를 해석하신 유일한 예수님 우리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하게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 떠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하나님의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친절한 팔의 향기세 주의 친절한 팔의 향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향기 주의 친절한 팔의 향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나의 길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니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를 얻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리하셔서 내 주는 자리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눈길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진 언약은 내 주 안에 진 언약은
영불변하신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의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의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양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각자가 하나님 어떤 장애물이나 또 험한 일이 올지라도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또 저희 모든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어떤 어려움들이 올지라도 하나님 그것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상관없이 주님을 높이고 따라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였습니다. 주께서 친히 인도하심에 우리 바른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맞이하니 신령과 진정하시는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오나 저희도 붙잡아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저희를 모두 세우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뤄가시고 배우오다 기쁨과 온전한 성취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아가도록 저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어려움과 많은 생각들이 무엇보다는 하나님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가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시고 이러하게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비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니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두 심성과 마음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종교의 형태가 다 샤머니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신이나 귀신에게 우리가 어떤 정성을 들이면 그 신과 귀신이 우리의 삶을 돌봐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샤머니즘인데요.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잘 되는 일이 생기면 내가 드린 정성이 신에게 뭔가 감동이 되었나 보다. 우리의 삶에 뭔가 안 되는 일이 있다면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거기에 이제 더해서 우리 삶에 막 우환이나 문제가 생기면 내가 신이나 귀신에게 잘못 보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샤머니즘의 특징이죠. 이런 특징들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하는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드린 정성, 내가 드린 노력, 내가 드린 재물, 내가 드린 무엇, 모든 것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바로 샤머니즘의 믿음이고요. 철저하게 그리고 주고받는 시스템이죠. 기브 앤 테이크 하는, 내가 주면 주시고 내가 안 하면 안 받는, 내가 잘한 것은 상으로 돌아오는 거고 내가 잘못한 것은 언제나 벌로 돌아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종교학에서 얘기할 때는 이 샤머니즘적 요소를 얼마나 극복하느냐가 고등 종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요. 우리에게도 믿음에 있어서 얼마든지 성경의 용어를 가지고 샤머니즘과 다름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신과 귀신을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으로 바꾸고 상을 복과 은혜로 바꿔서 우리는 얼마든지 샤머니즘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믿음이 아니라 이런 샤머니즘적 기독교를 믿으면
결론적으로는 동일해지는 것이죠. 내가 중요한 것이 되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기브 앤 테이크가 어떤 것인지를 묻게 되는 것이죠. 내 정성, 내 노력, 내 재물, 내 인생, 내 헌신이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된 것이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지 않으시면, 혹은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병이 들고 잘못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러면 뭘 더 드려야 돼요? 복채를 더 드려야 되는 그런 신앙 형태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단어만 기독교이지 실상은 샤머니즘과 다름없는 신앙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믿음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행위가 근간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그 믿음 생활은 샤머니즘적인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 행위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을 하지 못하는데,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바로 그것임을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4장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아브라함을 들어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우르라는 지역에 가족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미 그 아버지가 땅을 옮기려고 이제 이사를 하고 있다가 하란이라는 지역에 이제 이들이 정착을 해서 살고 있음을 보게 돼요. 정확히 하나님이 우르에서 말씀하셨는지 하란에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창세기 12장이 되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나의 민족을 삼겠다, 내가 너에게 엄청난 자녀를 줄 것이고 너를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일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위인전을 보면 대단한 사람은 언제부터 달라요? 어릴 때부터 달라요. 어릴 때부터 특별히 용맹스럽거나 특별히 지혜롭거나 하다못해 뭐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거나 하는 그 사람이 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청년의 때,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누구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의 흐름과 연계해서 살펴본다면 로마서 4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온다는 것은 곧 그 아브라함이 로마서 1장에서 3장의 상태에 있었던 아브라함임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죄인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밖에 모르고 기대할 것도 가능성도 소망할 것도 없는 죄인의 상태, 이전의 삶을 굳이 다 들여다보지 않아도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을지 뻔한 아브라함을 누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생계 때문에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만들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그래도 알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한테 알려줬었나 봐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기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일을 결정을 합니다. 지금도 이사를 한다는 것, 특별히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에 가서 산다는 것은 지금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다 부족 사회였어요. 내가 어디에서 어디를 옮기려면 그 부족에게 허락을 받아야 사는 거고, 그 부족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사회였어요. 자기의 생명을 건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12장 4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 앞에 수많은 두려움과 위협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 위에 아브라함은 여지없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성경은 여전히 아주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제 자기의 자녀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생길 거라는 것을 믿고 나왔지만 믿지 못해서 여종에게서 자식을 낳기도 하고, 자신의 아내가 너무 예뻐서 자기가 지나가는 그 왕이나 부족들이 마음에 들면은 내 누이라고 가서 데리고 살라고 하는 비열한, 아주 비열한 모습도 보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 안에 한 가지의 믿음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든 이야기에 아브라함의 순종에 본능적으로 관심이 가요. 샤머니즘이 우리의 어떤 정서와 문화와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브라함이 했던 그 순종의 행위에 관심이 가게 되죠. 아브라함은 대단해. 아브라함은 정말 놀라워. 아브라함은 정말 훌륭해. 물론 그 모든 모습이 우리가 본받을 모습이어야 되지만 성경의 관심은 조금 달라요. 성경의 관심은 뭐예요? 죄인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부르심 이후에도 여전히 형편없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이 한 가지 달랐던 건 무엇이냐면 여전히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행동이 아니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가운데서 믿음 없이 기다리던 그 아브라함, 이삭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간 그 사건도 아니고요. 성경은 오직 한 분의 위대함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겁장이고 자기 아내마저도 이용하고 우유부단하고 롯처럼 용맹하지도 못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단지 그 믿음이 자기 안에 살아서 역사될 때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을 반응하였던 사람인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장에 보면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실질적인 갈등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무슨 문제였냐면 할례 문제였어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를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너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엄청난 신앙의 사람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였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 교회 안에 있던 갈등인 것이에요. 그 갈등 앞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드렸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단지 믿음으로써 반응한 것 외에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 초반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별한 점이 있어서가 아니다. 아브라함이 한 행동에 뭔가 아브라함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유대 민족의 존경을 받을 만한 그만한 행동을 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단지 순종하여 반응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 어떤 사람을 조금이라도 높여 올려둘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믿었던 대로 믿는 것이 합당하다. 만약에 그것이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방식,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방법을 전통과 관습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시작해서 할례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로 삼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후대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방식 그대로 똑같이 했던 사람들이 계속 후대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모두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더욱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뭐가 더 중요하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행위가 중요하다면.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된 이유는,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비천하고 비겁하고 비열하지만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누가 영광스러운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방식대로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그 마음 안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전통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지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동기와 중심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와 같은 자를,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죽음에 머물러 있던 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은혜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읽었던 후반절에 이런 고백들을 해요. 바랄 수 없던 중에 바랬던 그 믿음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행위가 믿음이라면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삶에는 언제나 좋은 일들로 가득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했던 때는 언제냐면 바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 하나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영화롭게 하였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따른 반응 외에 아브라함에게 영광을 돌릴 만한 거나 아브라함이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는 믿음을 옆에 있는 그림처럼 일하는 자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보수쯤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을 했으니, 내가 신에게 이만큼을 했으니 신이 이만큼 한 일에 대한 보수를 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 일을 해서 어느 정도 보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수를 많이 받으려면 나는 뭐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수가 축복이고 복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행했던 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은 보수를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많은 일을 우리는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이 생기고 관습이 생기고 그거에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랑 똑같아요? 실상은 샤머니즘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 드린 것에 대한 값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는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형편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도저히 받을 만한 값어치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갖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뿐이에요. 아래 그림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글씨도 안 보이죠. 바로 그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보면 반응이라고 써 있어요. 안 보이죠? 네, 안 보여요. 보일 게 없어요.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자신의 독생자인, 자신의 전부인, 자신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주셨다고요. 그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반응하게 되는 것뿐이지, 내가 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응답이 되어져서 돌아오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이 됐던 건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그냥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쟤를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이해도 되지 않는 엄청난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그냥 부어진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건 그 엄청난 부어진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태중에서 아셔서 계획하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유업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뭘 했어요? 우리가 합당하게 드린 결과가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놀랍고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아무런 값없이 주신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은 그게 믿어질 때에 반응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질 때에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우리의 삶엔 수도 없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직 나와 같은 자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이삭을 낳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영광을 받았던 때는 다른 때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아브라함 자신도 늙고 사라도 태가 끊어져서 천사가 와서 너희에게 이제 이삭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날 거야 할 때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뭐예요? 아, 제가 나를 진짜 믿고 있구나. 제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이 세상의 무엇을 믿는 게 아니라 제가 나를 정말 믿고 있구나 라는 것이 하나님에겐 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인이 한 일꾼과 품삯을 정해요. 빈둥빈둥 놀고 있던 한 일꾼에게 가서 우리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너가 우리 밭에 와서 일을 해라. 그래서 그 일꾼이 아침 9시에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주인이 12시에 나가는데 또 사람들이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한 사람을 붙잡고 왜 노니?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우리 밭에 와서 일해라. 그래서 그 사람은 12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일해요. 그 주인이 오후 3시에 나가서 보니까 또 사람들이 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주인이 자네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우리 밭에 와서 일하십시오. 그래서 또 3시부터 일해요. 주인이 좀 가만히 계셨으면 괜찮을 텐데 5시에 또 나가서 보니까 또 놀고 있어요. 그래서 5시에 부른 사람도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우리 밭에 와서 일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일이 다 맞춰져요. 이제 주인이 돈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주냐면 5시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지니까 9시, 12시에 온 사람은 동공의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럼 나는 얼마를 받는 거야? 대박, 오늘 완전 땡 잡았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다 얼마씩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일했던 사람이 화가 나서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나는 9시부터 와서 일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주인이 엄청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냐. 자네와 내가 한 데나리온 받고 하루 일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와는 다르죠. 그 이야기 속에 주인이 부른 일꾼들은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합당한 능력과 스펙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뭐하던 자들이에요? 빈둥빈둥 놀아서 그대로 두면 굶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를 주인이 불러준 거예요. 그곳에 중요한 건 내가 얼만큼을 더했고 얼만큼을 덜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저 주인이 나를 긍휼히 여겨 이 자리에 데리고 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 있는가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한 데나리온에 하루 품삯에 꽂혀 있는데 이 부르심이 한 사람당 1,000억씩 주는 거였다고 생각을 해보면 9시에 일했던 사람이 억울하다고 할까요? 9시에 일하던 사람이나 5시에 일한 사람이나 주인이 다 1,000억씩 줬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할 거예요. 1,000억이 잘 안 와닿으시죠? 1,000만 원만 해도 아무 얘기 안 할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형편없는 처지에 있던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형편없는 처지에 있던 나를 부르셨다는 그 약속과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저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했어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했어요 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들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달란트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요. 1달란트면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듯이 6억이 넘는 돈이에요. 지금은 6억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고대 사회에서는 화폐 단위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6억은 이렇게 잘 쥐기가 어려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한없는 은혜와 자비로 종들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나누어서 맡긴 거예요. 그 사실이 이미 엄청난 거예요.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혹 까먹더라도 혹 잃더라도 주인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은 그것 가지고 나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돈을 얼마나 신실하게 돌봤는지 주인은 그거를 관심 있게 볼 거야.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큰 금액을 맡겼다면 그 맡긴 주인이라면 이 돈이 막 얼마를 잃고 얼마를 따고를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을 내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관리했는지 주인은 그 마음일 거야 라는 마음으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장사를 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 어떻게 되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겨놨어요.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어요. 표준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하여 오해하는데 주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오해하냐면 돈놀이해서 이만큼 돈을 불린 사람이라고 주인이 생각을 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 주인은 다른 사람들 거 뺏어서 돈을 이만큼 모은 돈놀이하는 사람이지. 근데 이걸 나한테 왜 줬지? 이걸 나한테 맡긴 이유가 뭐야? 아, 내가 주인이 이렇게 힘든 게 사람들 거 뺏어서 모은 돈으로 혹시나 내가 여기에서 마이너스라도 되면 나는 진짜 뼈도 안 남겠구나. 그러니까 이 돈을 나는 땅에 묻어놔야지 하는 마음으로 땅에 묻어놓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책망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뭐냐면 그렇게 주인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인이 상속을 줄 필요가 없는 종에게 엄청난 금액을 맡겼다면 그거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그거 자체가 주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알려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돈으로 내가 돈을 더 벌지 못할 바에는 묻어두는 게 나아. 우리 주인은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사람이야. 돈놀이 하는 사람이야. 결국엔 내가 여기에서 돈을 더 벌어서 갖다 주지 않으면 나를 죽일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행동이라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받는 보상은 뭐냐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주인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그들이 얻게 된 믿음의 대가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연예인 좋아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너무 아파요. 제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아프다 막 이러면서 눈물 한 방울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아파요 이렇게 했는데 연예인 수지가 그냥 페이스북을 돌아다니다가 그걸 보고 병문안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누워만 있겠어요? 자리에서 일어나고 막 미소도 짓고 막 음료수라도 드시라고 하고 그러고 갔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믿음의 일은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요? 저희 아내가 왔는데 제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얼굴이 잘생겼지. 수지가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지. 내가 하는 말들에 수지가 나를 이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어. 이러면은 되게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 했지. 내가 이렇게 받을 만하지. 내가 이것만 이렇게 드렸지.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이라고 언제나 생각을 해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달라요. 이미 우리에게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부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 부어진 은혜에 대하여 반응을 드리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로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반응을 드릴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 우리가 정말 믿음을 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에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부르심의 영광이 믿어질 때라니까요.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성경은 다 이것에 대한 책이에요. 어떤 누구의 대단한 순종에 성경은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12제자가 어릴 때부터 어떤 특별한 마음과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지혜와 특별한 용맹함을 가졌다는 거 성경은 하나도 관심 갖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다 뭐예요? 비천한 자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마리아가 자신의 몸에 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찬양을 해요.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비천한 자를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파도 앞에서 모래성을 지으며 수고하고 애쓰기만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사실이 믿어질 때 기뻐하고 춤추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제자들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요. 낚싯배를 내려놓고 자기에 있던 자리를 벗어던지고 나무 아래에서 친구와 대화하던 모든 것들을 멈춰두고 주님을 쫓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와 같은 자를 그냥 예수님이 기억하셔서 찾아오신 그 부르심이 엄청난 거예요. 그 부르심이 영광인 거예요.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고 반응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어디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 내 믿음의 실상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행위로 믿어왔다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견디지 못해요. 행위를 믿음이라 생각했다면 내가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이 다 재앙이니까요. 그러나 내가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 사람과 다른 한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고난 앞에서 담대해져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정말 믿어지면 두려워요. 밟으면 무너질 것 같은데도 내딛게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 앞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세요. 진짜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진짜 내가 어떤 것에 내 믿음을 걸어두고 마치 로프를 어떤 거에 걸어두고 매달리는 것처럼 내 실상과 내 믿음이 실상은 어디에 걸려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정말 무엇을 믿는지. 바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내가 걸어놨던 수많은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없어졌을 때 내 믿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 앞에서, 부족함 앞에서, 비참함과 비천함 앞에서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 무너져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 견디고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분을 믿고 그분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울 때에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다고 하여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작은 교회죠. 또 어쩌면 크지 않기로 결정한 교회죠. 그리고 우리는 매우 불편한 교회이죠.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100만 명 모이는 교회에 비해서 적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동일한 거예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조금도 작지 않고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행위가 근거라면 크고 유명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근거라면 우리 교회만큼 큰 영광을 돌릴 교회는 많지 않은 거예요. 왜요? 우리는 바랄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만한 것이 다 사라졌을 때에도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에 따라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기로 하네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속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께서 어찌하여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을 아끼시겠냐. 그 말씀이 이 4장 안에서 이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다 아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전적인 은혜를 베푸신 분이 우리가 환난 중에라도 공고 중에라도 박해 중에라도 칼 앞에서라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없는 셈 치고 끊어버릴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러실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되나요?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를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함을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더라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좀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먼지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손을 한번 쳐서 먼지가 뜨면 눈에 보이지만 이내 가라앉아 버리고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 우리의 삶이 7, 80년의 삶을 살지만 먼지와 같이 사라질 우리가 죽고 나서 10년만 지나도 아무에게도 기억되어질 수 없는 그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힘겹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그 어그러지고 굽어진 세상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고 원수가 주는 마음에 조종되어 살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지만 바다 앞에 모래성처럼 금방 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뿐인 삶을 우리는 지속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습이 불쌍하셔서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셨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가 되셨고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며 그 영원한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은 값을 주님 앞에 치러서가 아니라 그거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옮기시고 초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고 반응인 것이지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것이 그거보다 클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사실을 고백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셔서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셔서 이 길 위에 서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 나를 부르셔서 주님 나를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그 기쁨의, 그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거룩한 우리를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택하신 그 하나님의 주님 우리를 은혜를 부르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허망하고 헛되고 정말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이한 빛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하나님 옮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 무너지고 넘어지고 속이고 하나님 내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자들을 하나님 팔아넘기는 하나님 이르를 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르심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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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좌절하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고통하고 아브라함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음을 순종하여 발걸음을 떼어 나왔지만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넘어지고 범죄하고 자신의 아내를 팔아넘기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짐을 주는 그 삶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주저앉아 넘어져 있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믿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확인하고 믿음의 걸음을 뗍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드렸던 삶의 결과가 의가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삶을 지탱하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요동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처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이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드리지 못해서 이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은 내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셔서 인치시고 확인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고 믿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정말 무너지는 싸움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던 하나님 모든 근간들이 하나님 다 무너지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을 드리지 못하였으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우리가 그 주의 부르심과 하나님 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로 그 생명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 은혜 가운데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행위의 결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믿음이라면 잘되고 부자되고 커지고 사람 많아지는 것이 복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영광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아무것도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 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믿음 위에 서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겠으니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그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최고의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어느 것도 말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는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것입니다. 주님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더 놀라운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고의 아버지 정말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 바로 지금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릴 때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는 때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때 정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아버지 정말 외양간 때 아무것도 없는 이때 하나님 우리가 영화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화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영화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소망할 것 기대할 것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풍랑 앞에서 어떤 아버지 정말 어떤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게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 안에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먼지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수고와 슬픔뿐으로 가득 채울 그 삶을 건져내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하신 이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자들마다, 자기 자신에게 좌절한 자들마다 이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여 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자들마다, 소망하여 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자들마다 이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마다 이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 알고 확신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